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당신의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매우 특별한 한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거대한 변화와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기 직전에 그 경이로운 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혁명의 바로 문턱에 서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제는 목적 없이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분명한 목적을 향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시대와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맞지 않는 일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거대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거대할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코 씨앗 하나를 심고 열매 하나만을 거두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땅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 땅 밖으로 나올 때에는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커져서 나옵니다. 만약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졌다면 그 씨앗은 무성하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스스로에게 얹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당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토양입니다. 당신 안에 아이디어 하나를 심으면 당신은 그것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 안에 씨앗 하나를 심으면 당신은 풍성한 수확을 이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한 첫 인간이 좋은 땅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시작될 일은, 당신을 통해 일어날 일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46년간 말씀을 전해온 사람으로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당신의 인도 없이는 저는 눈먼 자와 같고 당신의 방향 제시 없이는 무능력하며 당신의 가르침 없이는 부족하고 당신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여호수아 한 장으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 이 책은 폭풍과도 같은 격변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서는 전환기,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예고된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 메마른 땅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광야가 집어삼키려 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며 언약의 백성들이 전환의 한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시대의 문이 닫히고 다음 시대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버티게 해준 기술들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뭄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이 파괴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거대하기에 우리 자신은 유연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알리신 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함께 있을 것임이라. 우리는 바로 그 과거와 미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군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강하라, 이것은 분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거칠게 말하지만 쉽게 부서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려는 일을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자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보십시오. 명령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인도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에야 관리들에게 전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너희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생필품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성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안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주셨지만 당신이 그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 이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줍니다. 너희의 아내와 아이들, 가축들은 이곳에 머무르게 하라. 그러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당신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과 학이, 기회와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도 압니다. 좋은 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들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홀로 축제를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야 당신은 당신의 소유지로 돌아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속 이전의 준비입니다. 너희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광야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파라오의 손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노예 주인이 주는 음식에 400년간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해방된 후 그들은 채찍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음식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부추와 양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식욕에 따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적게 원하는 자에게는 적게, 큰 허기를 가진 자에게는 많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갈망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받은 만나는 그날 소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제의 빵을 오늘의 전투를 위해 쌓아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에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는 짧지만 강력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통했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예고도 예언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멈췄을 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에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런 지침서도 보장도 확실성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내디뎌야 합니다. 모세는 죽었고 만나는 그쳤지만 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는 마치 각주처럼 보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거두기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겠다. 나는 너의 공급에 너의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나의 자선에만 의지해서 올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다. 너의 다음 식사는 너의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에서 상호의 존적인 존재로 이끌고 계십니다. 쉬운 길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 달려오셨던 부모님 세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생존은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존 방식, 과거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들, 광야에서 물을 내고 뱀을 물리쳤던 기적들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기 규칙을 바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규칙이 바뀌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 당신을 저기로 데려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유연성이 없다면, 만약 당신이 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차원으로 진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리를 합니다. 특히 고기 요리를 할 때 과거에는 요리하는 당일에 모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미리 재료를 손질하고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키는 준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양념이 음식의 겉면에만 맴돌게 됩니다. 저의 목표는 고기 표면이 아니라 뼈 속까지 양념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양념이 겉껍질을 뚫고 살코기를 지나 뼈에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충분히 이른 시간에 양념하여 스며들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었는지는 먹어볼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뼈를 빨았을 때 살코기만큼이나 맛이 날 때 말입니다. 너희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 명령은 바로 그 준비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준비 시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준비 시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준비 시간 중에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다른 장소, 준비 시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계절에는 지난 계절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과거에는 놀고, 어울리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가야 할 곳에 가기 위해 저는 지금 준비 시간 중에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이라는 만나가 그쳤음을 압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양식의 원천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몇 시간씩 전화로 남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준비 시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디로도 가지 못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한 해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저는 준비 시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길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준비 시간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에 구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구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와 전략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마인드 세대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에게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모님의 사고방식을 당신의 시대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상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하늘을 쳐다보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인드셋이 당신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것을 심을 수 없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인드셋이 여전히 만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손은 양식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속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돼지우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친구, 가족, 정체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변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제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누구도 당신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인드 세대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아침에 서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통했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있습니다. 손을 더럽혀야 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밀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면 저는 빵이 될 때까지 무엇이든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손은 나의 마인드셋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서 이제 소유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 땅은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이 직접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관문 앞에 저절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문 앞에 만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이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싸워서 그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그 땅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그 땅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요청만 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당신은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서 살고 있고 당신의 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당신의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짓지 않은 집, 당신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힘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것을 되찾으십시오. 원수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것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쟁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질병이, 사고가, 암이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당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지옥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가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 당신의 것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직장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꿈을, 당신의 사명을 되찾으십시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며 동시에 쟁취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이 남아있을 때, 당신의 재능이 아직 빛나고 있을 때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준비 시간에 성령님의 지혜가 당신의 쟁취의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좋은 땅이며 당신 안에서 시작될 일은 진실